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세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함께 중보해 주시고 탄원해 주시고 또 깨달음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늘 아버지의 그 깊은 뜻과 일치되어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간엔 특별히 우리 중고청 어린이들까지 함께 경주의 성결한 교회에서 오늘 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변화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 이번 수련회의 핵심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김경수 목사님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5번 강의를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한 번 들어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까고 또 까고 깐 데만 골라 까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진짜 복을 누리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냥 좋은 말씀 들었다 때로는 감동스럽네 눈물 흘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돼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한다 그랬거든요. 살아있다 그랬어요. 뭐가요? 말씀이 뭐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근데 믿지 않거나 깨달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부합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수 목사님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동일한 주제로 6개월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회를 22년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다고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체험으로 느껴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쳐보고 저리 쳐보고 이렇게 밑에서 까고 위에서 까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그냥 한 6개월은 쩔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믿고 순종한 말씀, 체험한 말씀, 경험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능력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영광 가운데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 그 심판의 장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어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는 토플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을 딱 보니까 토익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뭐 비슷한 영어 같은데 많이 틀리거든요. 예. 그러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겠어요? 물론 실력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나는 열심히 토플을 준비했는데 토익 시험장에서 토익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고득점 나오기는 어렵겠죠. 나는 내 나름대로 은사도 추구하고 열심도 내고 나름 착한 일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의 심판대 백보자 앞에 딱 섰을 때 구분합니다. 오른쪽에는 양으로 왼쪽에는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누가 서느냐?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자, 여기 몇 사람 모여요 거기에? 모든 민족, 온 세계 열방이 all nations, 모든 나라가 다 모여요. 누구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양과 오른편에 양, 왼쪽에 염소를 두는데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만 따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염소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들이받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역하는 것, 권위를 무시하는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거나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물질이 조금 있다고 혹은 은사가 좀 있다고 예언한다고 치유한다고 또 나름대로의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혹은 목사님의 권위, 영적 권위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직장에 가서는 상사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친구들 가운데서도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거역하고자 하는 기질, 교만하는 것, 그리고 들이받으려고 하는 이런 기질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 안 했을까요? 선인과 악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우리 관동 형제가 착할까요? 광빈 형제가 착할까요? 광빈 형제가 착해요. 제가 보기에. 왜냐? 수련회 마치고 올 때에 회사 줬거든요. 모르셨죠? 전화를 하는데 오유 그래서 천국에 가면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우리 김전 사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정관동 헤어 스케치가 홀라떼는 거죠. 왜냐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다듬어 주거든요. 누구 기준에 착하다 선하다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쓰시는데 양과 염소예요. 양은 주인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양은 특성상 더우면 붙어요. 그래서 전염병에 약하고 붙으면 뜨끈뜨끈해지죠. 겨우 춥잖아요. 흩어집니다. 예. 그리고 주인의 목소리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양이 착하고 예뻐서 주님께서 양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목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린 양의 목자 되시는, 그러니까 목자가 가는 곳이면 거기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중요해요?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회나 매스컴이나 또 교회 안에서 심지어 대하는 거 보면 옳고 그름, 선과 악에 초점을 많이 맞춰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Yes. 법이 왜 바뀝니까? 법이 왜 바뀌어요? 사람이 만든 선악의 기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 문제 옛날에 말할 거리도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또 개를 가축에서 뺀다나 어쨌거나. 그럼 개가 가축이 아니면 뭐예요? 짐승이에요? 뭐예요? 네? 하늘에 있는 생물입니까? 내 생물. 다섯 번째가 강아지입니까?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일이. 왜냐? 사람이 악해져 가는데 이기적이고 자기 기준에
대로 바꾸니까 법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법은 계속 바뀌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나 각 나라가 세운 법은 하급법이에요. 하급법. 낮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생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어가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법이에요. 그 법을 따라 살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뭐 어떤 법을 살아야 되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양은 착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정말 케어해주는, 돌봐주는 목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염소는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양과 염소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 염소 아니냐 그랬더니 양이래요. 무슨, 우리 한국의 염소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양이. 우리 죄가 양처럼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희어요. 양이 희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흰색, 검은색을 잘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양 같은데 염소라고 그러고 염소 같은데 양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하는 것이나 염소는 양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울음소리도 비슷해요. 울음소리도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염소는 들이받거든요. 그리고 자기 갈 길 갑니다. 예. 그래서 이 교만한 루시퍼의 길을 굉장히 상징하는, 그래서 자기 갈 길을 갈 거냐, 목자가 있다는 목자장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갈 거냐, 내가 선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고집할 거냐, 하나님이 말씀을 신뢰하고 갈 거냐,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한 내 기준을 따라서 따라갈 거냐, 그냥 나를 사랑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심, 인자심을, 인격 자체를 신뢰하고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관계로 돌아가요. 두 분이 재정을 누가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살고 나면 영수증 첨부해서 보고하시고, 그래서 그럼 과연 맞는가 하고 일일이 다 1번부터 끝번까지 체크하셔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시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하고 사세요? 야, 왜 인생이 힘드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집안의 불화가 왜 계속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정한 기준이에요. 신뢰가 안 돼, 사랑하면 신뢰가 되고요. 신뢰가 안 되면 사랑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그러면 자식들 어떻게 하냐? 너 어디 갔다 왔어? 학원 갔다 왔어? 몇 시, 몇 분, 몇 초? 뭐 해야 돼? 선생님, 다른 선생님 누구야? 오늘 뭐 배웠어? 체크 다 합니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직장 동료 밑에 사람 못 부립니다. 밥 먹으러 갔다 진짜 어느 식당 갔다 왔어? 뭐 먹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철저한 것 같은데요,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주변에 아무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은총이 떠나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선악 따지지 않고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전적인 신뢰를 갖고 가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둘이지만 하나잖아요. 언약관계 속에서 전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지기 시작했다, 영수증 첨부하기 시작했다, 그럼 결혼생 끝난 겁니다. 파탄 난 겁니다. 그거 깨셔야 돼요. 그리고 위임됐으면 그냥 그 범위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원래 그런 관계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내 나름대로 선, 악, 그 기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결국 그것이 독화살이 돼서 옵니다. 내가 쏜 대로 오거든요. 비판한 대로, 저울질한 대로, 대접하는 그대로 대접당합니다. 내가 신뢰를 주지요. 상대방을 믿고, 다른 사람은 안 믿어요, 광빈 형제를. 그래서 내가 믿고 어떤 일을 맡기거나 물질을 맡기거나 자동차 키를 맡기거나, 제가 자동차 키를 맡긴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입니다. 저 김 목사님이 알아요. 제가 차 키 안 맡깁니다. 그 생명과 직결돼 있고 보험료도 많아요. 보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신뢰를 주잖아요. 그러면 회가 돌아오잖아요. 모르셨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기. 근데
교회 차를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광빈 형제를 막 비나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막 계속 하죠. 그러면 광빈 형제가 듣다가 그때는 막 기죽어 있다가 뒤에 가서 전화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이야 하면서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접받은 그대로 대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싸움이 커지느냐, 소소한 말 때문에 왜 싸움이 커지느냐 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거든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데 내 기준의 선악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피값으로, 물과 피를 다서 피값으로 나를 사신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주님 앞에 부분을 드리지 않고 전부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계산이 없죠. 예. 근데 서양은 계산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빌려주죠? 이자까지 받아요. 서구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럼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말세가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동양적인 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건 없이 주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아요. 죽는 날까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많이 투자하셨거든요. 단 한 번도 돈 내놓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돈 내놓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그 빚을 언제 갚지? 뭐 거룩한 부담감은 있지만 내가 계산해가지고 지금까지 7억 8,968만 5천 원인데 내가 이걸로 이자까지 쳐서 어떻게 갚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부모님한테 되돌려주지 않고 누구한테 돌려줍니까? 내 자녀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잘 몰라. 언제 하느냐? 결혼해가지고 새끼 낳아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잘하겠다고 지금 뭐 집 사주겠다, 차 사주겠다, 비행기 사주겠다 막 해줬거든요, 애들이. 근데 애들이 이제 결혼하면 또 그 사랑이 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자연 만물 속에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어요. 때가 되면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다가 딱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사회 일원이 되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죽는 날까지 뭐 하는 줄 아세요?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혹은 열방에게 끊임없이 베푸는 도로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나누고 베풀고 베풀고 또 베풀라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벌어서 뭐 하세요? 예? 오토바이요? 왜 돈 버세요? 아내와 자이들에게, 그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냥 돈 번 거면 내가 입에 풀칠해야 되고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내 자녀를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행복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결국 뭐예요? 돈 벌어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게 소속되어 있는 내 가족의 일원들을 먹이고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앞에 조건 없이 받은 그 사랑을 내 가족에게 푸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번 게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누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시간, 재능, 은사를 푸는 겁니다. 오늘 여기 왔는데 박스를 하나 들고 왔어요. 우리 여기 안동명 형제님 그리고 김미동 자매님 부부 팜파스라고 하는 디자인 업체예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예, 디자인 업체에서 지금 이게 성경 통독 이게 너무 어른들 보기에 글씨가 작다 그래서 큰 그 신약 구약으로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왜? 은혜를 받으니까 쥐는 삶에서 어떻게 해요? 베푸는 삶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죄는 똑같은 게 성경 그 통독 편데 이걸 아름답게 본인이 직접 쓴 글씨입니다. 이게 무슨 뭐라 그래요? 무슨 글씨라 그러죠? 어려워요. 캘리그라피.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따 필요한 대로 여러분 가져가시고 또 필요하면 주변에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좀 여유 있게 가져가셔서 여러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결국은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나면 밤에 야식이 땡기잖아요. 그럼 누군가 피자와 치킨을 또 사서 또 조달을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죠? 기분 좋으면 여러분 친구들 밥 사잖아요. 오늘도 누가 저희 경진 자매가 우리
뭐죠? 뭘 먹었죠 우리가? 감자탕. 예, 감자탕에 감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 왜 감자탕이라는지 모르겠는데 감자탕을 사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미리 예약까지 세 사람분을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고마워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얻어먹으면서도 즐겁지만 베풀 때 즐거움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우리 DNA 속에 그렇게 해야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염소가 있는데, 그럼 양과 염소를 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줄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봐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실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극빈 상황입니다. 여러분 입을 옷 없으세요? 나 입을 옷 없습니다 하는 분. 근데 이 시대는 겉옷 구하기가 어렵고, 여러분 그 중세 시대나 불과 200년 전, 뭐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옷이 너무 귀했어요. 예. 그래서 입을 옷감, 종이, 우리가 쉽게 쓰는 이런 종이 구하기도 어려웠고, 예, 책을 가지고 있다 그럼 굉장히 부자입니다. 예. 그림을 그린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외투, 겨울에 두꺼운 옷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옷감 짜는 기술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또 그러면 2000년 전에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3000년, 4000년 전이면 옷이 귀한 선물이었으니까. 신발도 마찬가지고. 옛날엔 다 수제화잖아요. 그죠? 수제화했지 뭐 그걸 공장에서 찍어서 5,000원짜리 떠리로 팔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몇 달치 돈을 모아야 그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예요. 그래서 누가 돕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 예언 잘했니? 너 몇 명이나 병을 고쳤어? 너 헌금 얼마나 많이 했니? 너 봉사 몇 시간 했어? 너 예언 정확하게 했니? 뭐 어떻게 했니? 이런 거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결국은 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사실 뭐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염소들은 뭐냐면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주었어요.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외로울 때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안 하고 여러분 횟집에 가면 안 하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안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돕는 것에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이 두 사람들의 양과 염소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느 때에 주님을 먹였고 어느 때에 주님을 찾아갔고 어느 때에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양도 모르고 염소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제가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소리를 가끔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도 경주에 내려갔는데 그 말씀을 전 첫날 저녁 강사 목사님께서 울릉도에서 오셨는데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의 유튜브를 맨날 듣고 있고요. 목사님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사실은요, 제가 2007년도에 목사님을 처음 여기서 만났는데 그때 전사였는데요, 뭐 하면서 은혜를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요, 그때 저한테 이런 선물을 사줬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언제요? 언제? 한 15년 전이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그때뿐이에요. 그때 감동이 돼서 그냥 순종한 것뿐인데 제가 인식을 해요, 못해요? 인식하는 거는 대부분 상을 받았어요. 어디서?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 뭐래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돕느냐 혹은 돕지 않느냐, 베푸느냐 인색하느냐의 삶은
내가 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그런 베푸는 삶이 인격이 되는 것이고 베푸는 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인격이 돼버리고 그것이 삶의 패턴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운 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 사람이 배고픈 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길거리 노숙자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지네들이 게을르니까 못한 거지. 지네들 똑바로 안 살았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아이 고소해라. 저런 사람들 사회에서 도태해야 돼. 여러분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약육강식의 원리, 그리고 적자생존의 원리 이런 걸 배우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 그렇게 봤어요. 경쟁에서 약육강식, 강한 자가 남고 약한 자는 도태돼야 되고 적자생존.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거나 혹은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 도태돼서 그냥 사회 악처럼 왜 멀쩡한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제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이걸 깨뜨리는데 한 10년, 20년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이 많으니까 학교 교육이 그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진화론의 베이직이 그거거든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강자만 남고 약자는 도태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살더라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중에 말씀 보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이 심판대의 영벌 영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46절을 봅시다. 46절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냥 사형리 전도 폭발 뭐 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천국 갈 것처럼 교리적으로 많이 듣고 배우고 그렇게 전도합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사형리에 동의했다고 천국 간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사형리는 복음의 핵심을 아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지 결론이 아니다. 출발점이다.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결론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전해서 동의하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도 속이는 거고 그걸 믿는 사람도 속임을 당한 거예요. 어디 예수님 말씀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좁은 길 안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을 예수님은 무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걸림에 다 걸리면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아주 치시는 분이십니까? 결단코 천국에 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라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하는 목록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앞에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를 줬는데 안 남기면 어떻게 돼요? 안 남긴다는 건 뭐냐면 수동지 감췄다는 거거든요. 은사와 부르심을 줬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안 남기면 어떻게 돼요?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마태복음 2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자. 그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의 결론도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천국은 들어가는데 천국의 말제 자리는 앉는데 상은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디 그렇습니까? 주님이 모른다 하세요. 이게 상이 없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생명책 이름 지워버리고 모른다 그러면 자 그 복음서에도 보면 사람 앞에 내가 부인하면 주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부인한다 이 말하면 내가 너 모른다 하시는 거거든. 사람 앞에 시인하면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한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거든요. 그럼 이게 천국의 이게 상급 얘기예요? 영생에 관한 얘기예요? 영생에 관한 얘기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도 보면 상급이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선국에 갔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거기 천국의 지옥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느냐? 사람 비위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절히 믿어도 천국은 따놨는데 상을 적게 받는 거야 라고 속이는 겁니다. 왜요? 사람 비위 맞춰야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천국에 갔는데 바깥 어두운 곳이래요. 천국에 어두운 곳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나중에는 그죠? 해, 달, 별이 없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체에 나오는 광채가 있는데, 근데 바깥 어디 바깥이에요? 천국 바깥이에요. 어두운 곳? 어두운 곳이에요. 주님이 빛이신데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많은 복음주의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상을 더 적게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마태복음 25장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거든요. 그 똑같이 그래서 41절 읽읍시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아예 들어가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영벌,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41절에 뭐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 그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사형리에 동의는 했는데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살인, 미움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미움은 살인의 영이다.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 누가 미워요? 심각한 겁니다. 이 사람. 그 눈이 가려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삶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돼요, 없어요? 단 한 명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 단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보면 이게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고 머리로 동의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주인이 되면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뭐 하는 삶 살겠어요? 어떤 말 하겠어요? 어떤 눈으로 쳐다보겠어요? 그래서 모든 게 뭘로 시작돼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가끔 오래 참고, 사랑은 어쩌다가 시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그러니까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돼보면 애들이 하는 거를 보면 이해 안 될 때 많죠. 그러면서 쟤는 왜 저래 막 이러거든요. 쟤는 왜 저래. 자기 어릴 때 생각을 못해요. 내가 그 나이 때는 오히려 우리 아들 딸이 저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커지게 되면 주변의 그 지경이 넓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사랑이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심판하실 때의 기준은 뭐냐? 교리적으로 믿었냐 안 믿느냐? 그 교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어떻게 되느냐?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사회에서도 갑질한다 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들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는가가 사실은 내 안에 이미 영생이 결정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줄일 때에 먹을 거 주고, 자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요. 자, 물값이 얼마입니까?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생명과 질결된 걸 다 공짜로 주셨어요. 열을 밟는 땅, 마시는 물.
태양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기 돈 주고 사 먹어서 얼마 주고 사세요? 물도 사 먹은 지가 10년이 안 됩니다. 처음에 물병 나왔을 때 미쳤다 그랬어요. 뭐이 돈 주고 돈 많네, 부장가 보네, 이러면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랬는데 지금 다 사 먹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정수기 달아놓고 매달 얼마씩 내고 먹고 있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수돗물 손 씻으면 제가 손이 막 아파요. 수돗물 씻고 나면 막 손이 막 이제 거의 뭐 그냥 껍질 한 껍질 벗겨낸 것처럼 저는 손이 아프거든요. 소독약에 민감한가 봐요. 그렇거든요. 근데 원래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을 보면 10년 전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환경이 더 이렇게 오염되어지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된 걸 하나님 다 공짜로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주님께 사랑을 베푸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사랑을 베풀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누가 간증을 했는데, 내가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된다, 혹은 내가 사랑이 덜 받았다 라고 하는 어떤 피해의식, 혹은 그런 불편함들, 그러니까 사랑의 저장고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갈증들,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다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똑같은 상황인데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깨달음이 오니까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과 형제, 주변 사람들 사랑을, 기도와 중보를 받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디를 가도 여러분 반드시 따라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도우면 돼요? 나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우시면 됩니다. 아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어디가 됐어요? 여러분, 불행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외모가 출중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지십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설마 비웃은 건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항상 내 앞에 섬길 자를 두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섬길 자를 어떻게 두느냐? 나보다 항상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어느 그룹에 가죠. 수련을 가도 혼자 있는 애가 있습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애. 그 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말 따뜻하게 형들, 누나들, 스태프들이 막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맛있게 음식도 해주시고 막 전부를 걸어서 막 쏟아 사랑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복음성가 노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따라합시다. 내 손에 주어진 것, 내 손에 주어진 보이는 보이지 않은 많은 유무형의 능력들, 물질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베푸는 삶을 살았는가를 주님께서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누굴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얼마만큼 자비로울 거냐면, 악인에게도 똑같이 선대하라고 나오면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요? 예, 광빈 형제 수준에 멈추면 안 돼요. 예, 회사하는 데 멈추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수준만큼 멈추시면 안 돼요.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건 뭐냐면 원수가 달라면 주래요. 왼뺨 치면 오른뺨 대래요. 예,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한 기준인데, 달라면 주고요, 준 거는 되돌려 받지 말아요. 이자 받지 말고 구워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살게 되죠.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사니까 진짜 하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죠. 진짜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제가 돈 빌려주고 돌려받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빌려줘요. 못 돌려받으니까. 아니 사실은 안 돌려받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빌려줄 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예, 빌려줄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예, 빌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빌려줄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은총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 친구 중에 맨날 저보다 부자인데 이놈이 어려우면 맨날 저한테 돈 달래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단 한 번도 못 돌려받았어요. 예, 괘씸하죠. 돈이 없는 애가 아닌데. 돈이 많거든요. 예, 돈 없다고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빌려가는데 돈 없다고 안 갚아요. 그 언제 갚겠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죠. 수천만 원 씁니다. 이런 인간한테도 제가 돈을 빌려준다니까요. 근데 인간적으로 섭섭하죠. 섭섭한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리기로 결정했다면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가 철들어가지고 나중에 갚아주면 고마운 일이고, 그럼 또 그거 갖고 선한 일에 쓰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달라면 주는 겁니다. 줬으면 되돌려받지 않는 거고요. 이해가 되세요? 혹여 빌려준다 그러면 이자 받으면 안 되고, 딱 빌려준 만큼만 되돌려받으면 돼요. 할 수 있다면 그대로 심고. 이게 왜냐? 하나님 나라에 되면 가족이 되잖아요. 영적 가족이 되잖아요. 가족 간에는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성경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내가 100만 원 줬으니까 다음 달까지 100만 원 갚아, 그러지 않습니다. 야, 주하나 등록금 됐으니까 너 다음 달까지 이자 몇 프로 해가지고 갚아라. 경하나 이번에 차 사줬, 자전거 사줬으니까 다음 달에 갚아.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신뢰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끈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는 물 지나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사랑의 관거를 조건 없이 주는 내리사랑과 전적인 신뢰로 반응하는 것, 이거는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도 못 끊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면 나라 전체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왜 그 가정을 못 끊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여러분이 처음에는 우리 교회만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이것만 해도 잘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도시를 품게 되고 국가를 품게 되고 열방을 품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글로벌 파이어. 열방의 성령의 불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지구촌을 바라보실 때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똑같은 한 영혼인 거예요. 중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영혼인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추수꾼들을 일으켜가지고 열방에 보내잖아요. 영혼들을 추수하라고. 함께, 여러분, 한국만 천국 가면 돼요? 북한은? 중국은? 일본이 우리나라 못된 짓 많이 했으니까 다 지옥 갔으면 좋겠죠. 네. 지옥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선조들에게 한 걸 생각하면 진짜 못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다 귀신 장난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본에 있는 영혼들도 다 천국 가야죠. 아무리 강변의 여자 저한테 못된 짓 해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천국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원수가 아무리 왼수짓 해도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천국 가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면 누군가의 희생과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람의 사랑이 결국은 사람을 돌이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회개의 자리로 이끈다 그랬어요. 정죄는 회개 자리를 못 이끕니다. 진짜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가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그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 스태프들이 진짜 사랑해 줬거든요. 그 사랑에 녹아내는 거예요. 그 사랑에 젖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우리 장혁이가 이름표가 창혁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기간 내는 동안 우리가 창혁이라고 불렀어요. 창혁아 하면서. 근데 하나님 사랑을 딱 이렇게 자기가 11조 하겠다 그러고 선경험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새벽 3시까지인가 2시 반까지인가요? 2시 반까지인가 김경 목사님 방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졸린다고요. 자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맨날 졸았잖아요. 자는 게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경청하는 겁니다.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얼굴이 막 환해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빛이 나서. 보셔서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 달라졌어요. 사랑의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후에 심판하실 때 과연 뭘로 심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뭘로 심판하실까? 네. 얼마나 예언이 정확했는가?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는가?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는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모든 것이 사랑하는데, 순수한 사랑하는데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건 다 뭐냐면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 하수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제가 김경수 목사님 그 새벽 2시 반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집회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오늘 새벽이었네요. 오늘 새벽에 들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나누셨어요. 그게 뭐냐면 루시퍼는 사랑이 충만한 천사였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루시퍼의 영광은 천사장들 중에서 독보적이었어요. 천사들이 3분의 1이 따를 정도로 찬란했거든요. 그 찬란함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순간, 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사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부르심도 크고 막 다 한데 사랑을 버리면 누구의 길 가는 거예요? 루시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제어기가 나는 것처럼 내가 재능도 없고 뭘 드러낼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미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몰라요? 미용을 하잖아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손글씨로 직접 쓴 거거든요. 이쁘죠? 네. 손글씨 쓰는 겁니다. 또 피아노 반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외로이 혼자 있는 친구들 조용히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누굴 통해서 표현해요? 나를 표현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소자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래요? 나. 예수님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만 친절하고 따뜻하고, 제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처음 우리가 제주도에 제가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21년 전인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결혼을 했다고 향수였나요? 향수였나? 향수병, 비싼 고급 화장품이었는지 향수였는지 그걸 이제 우리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그걸 깨뜨렸어요. 청소를 하다가 이렇게 화장대 위에 넣었는데 쳐가지고 그걸 깨져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비싼 선물 받은 건데. 근데 제가 굉장히 정중하게 됐어요. 괜찮습니다.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라고 정중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도 특정 기간 동안에 그런 호텔을 청소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분은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으면 괜찮습니다. 하고 그분을 위로해 드렸거든요. 그걸 아내가 보더니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김 목사님 저보다 1000배, 1000배 더 착한 분이거든요. 착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착했지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대요. 일하는 사람이지 뭐. 일하는 사람들은 착하게 대해주는 것 뿐이야. 한 번도 그때까지는 저 사람도 소중한 인격체라는 거를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중한 분이구나.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 있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대하는 태도를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딜 가도 청소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 냄새 나는 일이나 그 뭐라 그러죠? 아주 힘겨운 일을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굉장히 깍듯하게 대하려고 의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누군가의 아버지시고 누군가의 형님이고 누군가의 여동생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깍듯이 대하려고 하고 이렇게 좀 여윳돈에 돈이 있으면 제가 그걸 팁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어르신 같은 거 저희 어머니로 대하고 저희 아버지로 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걸 제가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양과 염소의 공통점은 내가 언제 주님을 찬밥시키서 했고 언제 주님을 잘 대우했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신 그분이 들어오면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생색내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목사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에 혹은 사회에 혹은 친척들 가운데 내가 그래도 나는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만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름 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땅히 할 일을 했다. 여러분 TV에 보면 요즘 영상, 돌발 영상 해가지고 뭐 나오잖아요. 예, 나올 때 보면 뭐 차가 뒤집혔는데 불이 났는데 가가지고 막 불 끄고 막 사람 끄집어내고, 또 물에 빠졌는데 사람 건져내고, 또 막 뭐 돈을 막 억짜리를 찾았는데 그거를 경찰서에 갖다서 돌려주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야, 뭐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아니 그걸 뭘 무슨 카메라가 찍고 뭘 칭찬할 거리, 상 받을 거리예요, 아니에요? 아니 내 물건 아닌 걸 주인에게 돌려준 게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게 특별해요, 당연한 거예요? 위험에 빠진 사람 돕는 게 특별한 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기억해야지. 그 카메라에 잡혔던 KBS 기자가 나와서 나 인터뷰한 거 기억해야지. 그리고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가 준 표창장 내가 잘 기념해가지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걸 짜잔 하고 내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오늘 보면 42절 읽어봅시다.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수동적인 게 죄라는 거예요. 냉담한 것, 무관심한 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저 사람 목마른 거 나하고 뭔 상관이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가거든요. 얽히기 싫으니까. 제가 울산에 제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이제 정자라고 하는 그 포구에 가서 회를 항상 저희가 먹습니다. 먹고 이제 아버지랑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데 이게 그 도로가 갈림길에서 가드레일이 있잖아요. 차가 한 대 들이받쳐 있고 연기가 나고 있는데 사람은 안 보여요. 사람은 안 보이고 앞차가 지나가고 그 앞차도 지나가고 저도 그냥 지나갔어요. 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해요. 차는 앞에 완전히 이 본네트가 완전 다 찌그러져서 다 들어와 있고 연기는 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보통 119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가 난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연기만 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제가 멈췄어요. 가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옆에 계시는데 멈췄어요. 우리 가족이 탔나? 그래서 기다리시라고. 내가 확인하겠다고. 그래서 차를 가다 한 100m 정도 갔다가 차를 세우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우니까 다른 차도 한 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창문을 보니까 밑에는 소주병 있고 남자 여자분이 탔는데 유리창 깨져 파편에 얼굴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일단 둘 다 즉사한 줄 알았어요. 기절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사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고 맥박을 찍어봤어요. 맥박이 뛰더라고, 다행히.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바로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119가 생각이 안 나고 제가 방공교육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아가지고 112를 건 거예요. 112를 걸어가지고 나는 112 경찰이 지금 사고 났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119로 연결해 줄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 여자분이 의식이 깨어나니까 훅딱 일어나더니 그 소주병을 갖다 바깥에 버리고 뒷자리 가서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부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한잔하고 운전을 했는데 사고 난 거죠. 뒷자 그 얼굴이 막 다 유리가 박혀 있는 상태 뒤에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왔어요. 예, 경찰이 와가지고 제가 119 안 오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신고 안 했냐요. 나 당신한테 신고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제야 119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제 앞차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분증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줘요. 얽히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하신 분 그 증인이 필요하니까 해달라니까 안 줘요. 다른 목격자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요 신분증 내달래요. 신분증 드렸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19 와가지고 처리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 만취 운전자고 사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많은 차들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생명을 그래서 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제가 실수로 119라는 걸고 방공정신에 투철한 112, 113 막 저기 걸어가지고 그러긴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작은 차인데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또 한 번은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1차선인데 운전해서 가는데 앞차가 와요. 앞차가 차고 오더니 윙 하더니 논두렁에 차가 뒤집히면서 논둑으로 날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가 씩 전에 논두렁으로 차가 휙 날아더니 뒤집어지면서 탁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차를 세웠죠. 그리고 가보니까 논두렁이 완전히 날아가지고 한참 처박혀 있는데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2명이 앞좌석 있고 뒷좌석 있고 뭐 이렇게 몇 사람 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전화하라 그랬죠. 신고하라 그러고 가만히 내버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거꾸로 처박혀 있는데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게 뭐 영화에서 자주 터지잖아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난 이게 터질 것 같아 느낌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문을 아무리 열려고도 안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지를 다 걷어 올리고 논에 들어간 거예요. 논두렁에 모를 심어놨는데 바지 걷어들이고 갔어요. 가가지고는 뭐 어떻게 문 열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돌 있죠. 짱돌을 비키세요. 그래가지고 돌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깨가지고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놓고 그냥 갔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 다 끄집어내고 그냥 갔어요. 저는 지갑길 갔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지금 떠올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 아마 KBS에서 인터뷰 왔으면 마땅히 할 일을 제가 했습니다. 뭘 특별한 일 가지고 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진짜 그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송국에 제가 그때 그 우리 뭐 무슨 카메라예요? 그 차에 다는 걸 뭐라 그래요? 박스만 있으면 찍어가지고 내가 SBS에도 한번 찔러보고 YTN에도 한번 찔러보고 해가지고 좀 그래서 표창장도 한번 받고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김 목사님이 한 번은 만삭이었어요. 첫 아이 우리 주한이 만삭이었을 때 출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랑 과외 갔다가 저를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3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때는 삐삐 시대였거든요. 전화기도 휴대폰이 없었을 때인데 삐삐로 뭐 겨우 연락을 할 텐데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막 땀을 빠질빠질 흘면서 서울시인대 그쪽까지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스럽게 놀래가지고 아니 3시간 동안 도대체 뭐 했냐고. 그랬더니 뭐랬는 줄 아세요? 과외를 마치고 이제 부천에서 강남까지 가가지고 과외하고 그 만삭의 몸을 끄고 돌아왔는데 부천 앞에 왔는데 시골에서 온 할머니가 길을 못 찾고 있더래요. 그 택시랑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택시 운전자가 주소를 모르는데 옆에서 저희 김 목사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길칩니다. 그분 동생도 길칩니다. 저 두 분에겐 길을 묻지 마세요. 영적인 길은 잘 아는데 육안이 어려가지고 자기 동네도 길을 잊어버려요. 근데 긍휼이 작동하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 작동하니까 그럼 돕겠다고 같이 타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1시간, 2시간을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막 전화도 안 되지, 막 여차저차 해가지고 막 택시 운전사 짜증내죠. 막 할머니는 뭐 시골에 올라가지고 모르고 있죠. 그 사이에서 더 막 헷갈리게 막 실타래 엉켜버리는. 근데 뭐예요? 그 극렬한 마음이 결국은 2-3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데려다 주고 온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주에서 본 영상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니스 선교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불을 좀 꺼주시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아멘. 다시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스 선교사님의 짧은 글인데 두 가지로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응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동시에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긍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면 선한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임하면 선한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죠? 이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보죠? 저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제여기가 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게 하셨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잊게 되면 긍휼함이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긍휼이 작동하게 돼요. 그러면 긍휼은 필요를 보는 눈이 있게 돼요. 전에는 냉담했고 무관심했고 나와 상관이 없었던 일이 지금은 이렇게 되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내 옷을 벗어서라도 주고 싶고 내 통장을 비워서라도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긍휼의 힘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힘을 받고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선한 생각을 계속 만들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결국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만들어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 줘요. 소소한 건데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 같은 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나눠준 거예요. 소소한 건데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옥에 갇힌 사람에게는 뭐라고 나옵니까? 찾아가거든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그냥 누군가 곁에 있어만 줘도, 아까 누가 나눴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곁에 계신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다. 곁에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지지해 주는 사람만 있어도 이 사람 목숨을 끊지 않아요.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고 일어납니다. 정 목사님하고 대구에 장례식장을 가는데 운전을 바꿔가면서 하는데 이제 정 목사님 주무셨어요. 피곤하셔서 화요일 집회 하시느라고 온종일 하느라고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백영모 선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그 사진 좀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백영모 선교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이분이신데 지금 누명을 쓰고 셋업 범죄에 지금 돼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분에게 뭘 가져갈 게 없어요. 이분은 선교 지금 저랑 18년 동안 벌써 사역을 하셨고 교단에서 인정받는 인품이 아주 훌륭한, 아주 온유하신 선교사님이세요. 참 훌륭한 분이신데 저는 93년도부터 알게 됐습니다. 92년, 94년도부터 제가 교단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같이 알게 된 분인데 너무 귀한 분이세요. 근데 지금 그 15평의 그 감옥에 지금 250명이 같이 지내고 있고 15평에 이거 절반이거든요. 이 절반에 250명이 지금 생활합니다. 샤워, 이런 열악한 실제 사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지금 피부병이 나는데 낫질 않고요. 폐결핵이 오셨대요. 소아마비도 있으시고 그런데 폐결핵이 와가지고 이 폐결핵은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잘 쉬어야 됩니다. 약이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그 독한 폐결핵의 약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그 약이 독하기 때문에 몸을 관리하면 다른 병이 납니다. 마치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항암 독 때문에 다른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그런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약을 지어줬는데도 지금 환경이 이렇게 또 덥거든요. 여기가 지금 30몇 도에 습하고 비도 많이 오고 덥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오늘 소식을 들으니까 또 첫 공판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셋업 범죄랑 일반 범죄랑 틀려서 수류탄하고 총기류랑 그 수류탄하고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지금 앞서서 한국 선교사님 걸렸는데 무죄 방면 받는데 4년 6개월이 걸렸대요. 그리고 밥도 안 줍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가서 매일 가서 밥을 줘야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제가 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가서 곁에 가서 손잡아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울 때에 누군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한 사역자가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 손가락질하고 감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형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릭조이는 목사님 보고 가라 그랬어요. 가서 손잡아 주려는 거예요. 내 종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비록 사역하다 타락해서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는 걸 알려라. 곁에 함께 있으면 줘라. 다 손가락질했거든요. 화려한 무대에서 큰 사역할 때는 막 기도받겠다, 막 안수받겠다, 난리를 쳤는데 함께 동역하겠다, 어디까지 따라가겠다 했는데 쓰러지고 나니까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릭조엘 목사님이 가라는 거예요.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갇힌 이 사역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기 어디죠? 그 도시가 하여튼 거기에 수만 평의 땅을 기증해 준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출소한 다음에 전혀 기대도 못했는데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제가 18년 동안 연락을 안 했거든요. 연락을 안 했지만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때 가까이 지냈던 분이세요. 참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분인데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 주일 저녁 비행기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갔다가 이제 수요일 밤 비행기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아보니까 필리핀에는 필리핀 페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달러가, 미국 달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장롱 속에 숨겨놓은 달러들, 지갑 속에 이렇게 장식용으로 했던 그런 달러들 있으시면 여러분 뭐 따로 헌금하는 시간은 안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어쨌든 몇몇 분들이 이미 또 여러분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정말 물 한 잔, 냉수 한 잔 대접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이런 것들을 마음을 담으면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각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들 기도로 심으시고, 또 실질적으로 심으시고, 또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혹시 달러들이 있으면 5불도 좋고 10불도 좋고 뭐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다가 백영모 선교사님 선교헌금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갈 때 다다음 주 주일날 주일 밤에 갈 때 잘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와야 될 일들이 있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긍휼을 눈을 갖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불을 한번 꺼주시고요.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밤에 그걸 구합시다. 이후에 주님이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에 은사와 능력으로 판가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었느냐, 소자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베풀었느냐. 유니스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신발 사달라 밥 달라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저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선교사님 하고 부르면 내 안에 있는 그 긍휼이 저들의 필요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내가 선한 사마리아에 인해 삶처럼 하나님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보고도 그냥 냉담하게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의 필요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여기게 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백영모 선교사님, 또 배영순 사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돕는 많은 중보하는 그곳에 돕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이 임하고, 이 공판이 있는데 잘 풀려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김은주 자모님, 우리 그 만취 운전자가 그 교통사고를 7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뒤에서 정지했는데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지금 폐차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하나님 그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조속히 원만히 이루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 보호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주 자매에게 주신 사명, 남은 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 따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로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양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염소의 기질을 회개하고 양의 길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손을 높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유니스 선교사님 하고 반가이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 좋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주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